같이 1절부터 쭉 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 있는지 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네, 오늘 말씀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절, 2절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2절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아멘. 여기까지의 말씀은 오늘 말씀 어제 1부 예배 때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사건은 사실은 20장 그 다음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고 20장 사건 혹시 뭔지 기억날까요? 20장 사건. 그 세바라는 그 다윗이 돌아왔고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었고 그 다음에 요압 장군이 가서 세바 장군 그 죽이고 지혜로운 여인이 세바 목 넘겨주고 뭐 그렇게 일단락되었던 마지막 반란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었고, 그리고 21장부터 24장까지는 조금 마지막 마무리, 맺은 말 같은 느낌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1장은 아마도 다윗이 통치한 초기의 초기, 그러니까 그 사울 왕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완전히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그때에 있었던 사건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부 예배 때 생각보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많이 해가지고 내용이 좀 겹치긴 하는데 오늘 기근이 3년 동안 들었습니다. 기근이 3년 동안 들은 이유를 하나님께 다윗이 물어보죠. 하나님 왜 도대체 이렇게 기근이 끝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여호와께서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 죽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고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이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족속이 전에 기브온 사람들한테 약속했다고, 너희들 살려줄게 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 9장에 아까 전에 1부 예배 때 말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9장에 그 했던 약속,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들을 살려주겠다 이렇게 맹세를 했죠. 그래서 종처럼 삽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종과 같은 위치에서 살아가다가 사울 왕이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사랑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죠. 2장 하반절에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사울 왕이 그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 기근이 시작되었다. 약속을 깼기 때문에 기근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우리가 의아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당한 기브온 사람,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그 후손이 짊어지는 게 맞나? 이런 거죠. 왜 사울 왕이 저지른 죄인데 왜 후손이 짊어져야 하는가? 그래서 사실 보면은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자식이 그 죄를 죄값을 치르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사울 왕이 잘못을 지은 것을 자손이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가? 여기에 사실 의문이 좀 드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해답을 이제 몇 군데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하나님에 대한 그 온전한 마음이 엇나갔을 때, 그때에는 그 자손의 3, 4대까지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죄질이라고 말하지. 죄질과 그리고 그 죄의 크기와 그 사람의 위치와 이런 것에 따라서 죄가 그 자손에게도 넘어갈 수 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엘리 대제사장의 집안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엘리 제사장의 집안의 저주를 내립니다. 집안 자체의 저주를 내리시기도 했다. 그리고 민수기 35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 땅이 피가 그 땅을 더럽혔다. 땅이 죄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 죄라는 것은 사실은 그래서 흔적이 좀 남습니다. 흔적이 남아서 그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굳이 찾자면 사울 왕의 죄의 흔적이 그 자손에게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리고 사울 왕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의 죄에 대한 죄값을 그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기근이라는 것으로 죄의 값을 치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삶을 내 삶만 그냥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머물고 있는 자리 그리고 나의 공동체까지도 같이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죄의 무서움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 기브온 사람들의 특징인데, 근데 기브온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뭐 말을 막 이렇게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는 없었지만 이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억울함을 막 가서 토로하지 않았다. 이게 사실은 조금 특이한 장면이라면 특이한 장면이다.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이 억울함을 당했으나 그것을 누구에게 가서 토로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버티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드러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억울함을 당한 일들, 그리고 내가 당한 고난, 그리고 나의 헌신과 수고, 그 모든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부터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은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너네 뭐 원해? 라고 했을 때 은과 금은 저희한테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괜찮습니다. 그 사울 왕이 우리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울 왕의 자손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그 문제의 근원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브온 사람들의 태도를 우리가 또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회개라는 것이 사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과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으로부터 회복이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반복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회개라는 것은 사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결국 그 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죄를 짓게 된 모든 원인과 결과까지도 내가 다 돌아봐야 한다. 그들이 가지고 그 죄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피해를 당하거나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억울함까지도 책임을 지는 것. 여기까지가 사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도 반복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문제가 발생하고 그 죄에 대한 어떤 현상들이 막 발생을 하잖아요. 우리 삶에. 근데 우리는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서 그것만 수습하려고 하지만 사실 거기에 문제가 발생한 근원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원을 찾아가서 그 근원과 씨름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 근데 그 근원은 대부분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할 때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한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었을 때 다시 내 죄로 인해서 했던 죄 흔적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서 다시금 돌아봐야 한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 거울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달아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7사람을 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은 사실은 신명기 24장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에는 바르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대한 범죄였고 그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사울 왕의 죄를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 그와 같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 근데 이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해석을 좀 다르게 많이 해요. 이것은 다윗이 스스로 사울 왕의 자손들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고 다윗이 이건 스스로 왜냐하면 사울 왕의 씨가 말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절름발이 무비보셋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숙청했다. 뭐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해석은 조금 과도한 해석인 것은 다윗의 그동안의 태도를 보면 그렇게까지 사울 왕의 집안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그런 해석들은 다 뒤로 하고 그 사울 왕의 자손이 죽임을 당한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언약을 벗어난 죄 그것에 대한 죄값이다라고 보는 것이 더 옳은 해석이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여기에서 무비보셋 우리가 잘 아는 절름말이 무비보셋 여기에서는 이 여호와를 두고 맹세했기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살려두고 나머지 일곱을 찾습니다. 8절에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여기에서도 무비보셋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전에 우리가 1부 때 봤던 리스바의 2 아들 중에 한 명의 이름이 무비보셋이거든. 근데 그 무비보셋이 그 절름발이 무비보셋과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고 그리고 바르실레가 기억이 날까? 바르실레는 다윗이 도망쳤을 때 마하나임이라는 성으로 도망쳤을 때 그 사람에게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줬던 그 80살 먹은 할아버지. 그래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갈 때 같이 돌아가시죠.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집에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늙었으니 그냥 집에 있겠습니다. 김함 제 아들 젊은 아들만 데리고 가서 잘 챙겨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기억이 날까? 거기에서 바르실레가 나오거든. 바르실레가 나옵니다. 근데 그 바르실레랑 다른 사람이다. 이거를 설명해 주려고
기억도 안 나는 사람이긴 한데 근데 이 동명이인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그런 설명이 좀 있고 그 다음에 9절 읽겠습니다. 9절에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달아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더라.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는 우리 이제 달력으로 치면 4월 정도 됐다. 그리고 10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리스바가 자신의 아들 두 시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버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좀 이상한 사실 장면인데 원래는 죽임을 당하면 그 나무에 매달아서 죽인 시체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 날 장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 보면 그 관련된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나무에 매달아서 죽었으면 그날 장사해야 된다라는 율법이 있었는데 그 율법을 벗어나는 행동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그래서 좀 복잡미묘한 그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사람의 그 죄에서 벗어나게 그 어떤 그 저주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열심과 이런 것들이 막 맞물려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는.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이 7개의 시신을 그냥 놔두자. 비가 올 때까지. 좀 놔두고 그 다음에 비가 오면은 수습을 하자.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그냥 놔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수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지막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드디어 이 모든 그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리스바가 가지고 있었던 이 일로 죄에 대한 결과로 인해서 발생한 부작용들이 막 있었는데 거기까지 돌보지 못한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것을 보게 하시는 사건. 그래서 리스바를 보게 하시고 리스바를 통해서 다시 사울 왕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임을 당했을 때 야베스 사람들이 그 시신을 수습을 했거든요. 근데 그 시신이 유해들을 그냥 그 자리에 남겨놨었는데 원래 있어야 할 사울 왕의 묘지가 아니었거든. 그래서 그것까지도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했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다윗에게 원래 왕의 그 질서를 바르게 세우게 하셔서 사람의 질서만 다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멈추셨던 우주적인 질서도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굉장히 많이 맞물려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나 혼자서 살아가는 것 같잖아. 근데 이게 생각보다 하나님은 내 삶과 다른 사람의 삶과 그리고 천지 만물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조화로움 속에서의 그 질서가 다 맞물려 있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 이렇게 하나 어긋나면 거기에서부터 같이 어긋납니다. 내 삶만 어긋나는 게 아니고 내 삶의 나의 공동체도 같이 어긋나고 내 삶의 모든 환경 자체가 다 어긋나죠. 그래서 내가 뭐 하나가 무너지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나의 시선이 바뀌는 것도 물론 있는데 내 삶이 같이 무너지거든.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삶의 어떤 현상을 통해서는 나의 속사람도 고치시지만 나의 공동체도 고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환경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게 주신 억울함, 그리고 내가 마주하고 있는 나의 삶의 숙제들, 그런 것들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의 다음 스텝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했던 것과 같은 결론인데, 같은 주제이지만 같은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그 안에, 내 안에 무너졌던 삶의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